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땅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이 전도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도착한 새로운 선교지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저항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나타났음을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며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고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아쉬움과 형제들을 향한 걱정 어린 마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사랑은 섬김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져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머무르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고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로부터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순교당한 자들이겠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알려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절과 2절, 5절과 6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최초의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뻐하라, 여기에 헬라어 기쁨을 가리키는 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은혜란 단어입니다.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기쁨과 은혜는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로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 다음 희락에 나오는 열매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초월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의 열매는요,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합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기뻐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으면 기뻐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뻐합니다. 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의 마음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살펴오라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좋은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 성령, 확신 가운데 전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동족의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동족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지배받으면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성도는 성령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성령이 주는 기쁨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열어놓고 계시죠? 1장으로 가셔서 6절로 가셔서 꼭 밑줄 그어주세요. 데살로니가 1장 6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감정에 지배받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자, 또 단어를 살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헬라어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은 멈추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의 기도가 왜 멈추어서면 안 되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연결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으로 올라가면요, 밑바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선언합니다. 절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유럽의 관문이라 불렸던 바로 마게도냐 지경의 제일 가는 성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을 선교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이 판단되는 시점에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들은 여종의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시켰습니다.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매를 때려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의지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유명한 사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쉬지 말고, 이 단어가 밑바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정 두려웠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혹시 사망의 잠을 잘까, 내 기도가 이 상황 때문에 멈추어질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시편 13편 3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사망의 잠을 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사망의 잠을 자면 사탄이 춤을 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 쉬는 것이 왜 죄인가 고민해 봤습니다. 자, 17절 눈으로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자, 기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니즈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는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 이 대목에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오마이,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 단어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거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 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또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들여다보면 연약한 게 사람입니다. 들여다보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란 게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사람에게는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자, 또 단어를 살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단어가 헬라어로 환경을 가리키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올해 5월달 우리가 미사리 갔다 왔죠? 전교인 걷기대회 행사했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시간이 저는 보물찾기 시간이었는데, 보물찾기 행사를 시작하면 신기하게 사람들은 평소 눈길도 두지 않는 아주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의자 밑을 들여다보고 가지 사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뭇잎을 들추기도 하면서 평소 관심도 갖지 않던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저도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그 의자 벤치 구멍난 곳에 숨겨진 하얀 쪽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하필 또 지나가던 초등부 아이가 저를 또 눈길로 마주쳐가지고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보물찾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높은 곳만 보고 살았다면 낮은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살았다면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보물입니다. 허름한 곳에 숨어 있고요, 약함 속에 덮여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감사의 보물입니다. 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신대원 은사님이셨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쓰신 설교문을 읽게 됐는데, 그 설교문 가운데 이의용 교수님이 기록한 감사일기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보지 못한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아도 흐릿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곁에 숨어있는 보물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 주변 가까이 있는 곳에 숨어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할 제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참 성령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감사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의지적 결단이 될 때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축복이 임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의 감사는요, 우리를 내일의 감사로 이끌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의 영어 단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일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보물입니다. 우리 감사 기도가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귀한 감사로 이어짐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보물임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18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멈추지 않은 지속적인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가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우리의 멈추지 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범사가 감사하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더 귀한 감사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반기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